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신비, 한 인간이 겪어낸 고통과 사랑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깊고 성스러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68년 9월 22일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산 조반니 로톤도. 깊은 밤이 내려앉은 수도원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 늙은 수사의 방, 그의 숨소리는 가늘게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 상태로는 불가능해요. 내일 아침 미사를 집전하셔야 하는데 우선은 쉬게 해드리세요. 부탁입니다. 여기서 본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때 한 고위 성직자 몬시뇰이 급히 찾아옵니다. 몬시뇰, 어쩐 일이십니까? 비오 신부님을 뵙고 싶소. 지금은 안 됩니다. 몸이 편찮으십니다. 그럼 저 밖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 무엇을 기다리는 거지? 기도회 그룹입니다. 오늘은 그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거든요. 특별한 날이라니? 신부님께서 성은을 받으신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군. 나도 축하의 말을 전해야겠소. 방안, 동료 수사들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집니다. 정말 무정하군요. 신부님이 어떤 상태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왜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괴롭히려 하십니까? 방 안에서는 쇠약한 비오 신부님이 힘겹게 묻습니다. 밖에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신부님. 얘아, 거짓말하지 마라. 들어오게 해라. 신부님께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둘만 있게 해주게. 방 안에 들어선 몬시뇰은 50년간 교회를 뒤흔든 늙은 수사를 날카롭게 쏘아봅니다. 이번에는 누가 당신을 보냈소? 아무도 보내지 않았소. 내 스스로 온 것이오. 그렇다면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아니, 당신은 대답하게 될 거요. 당신의 그 성스러움에 대해 너무 자신만만하군. 저는 그저 가난한 수사일 뿐입니다. 당신을 축하하러 온 수천 명의 광신도들을 거느리고도 더 이상 축하할 것은 아무것도 없소. 나는 이제 죽을 테니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말할 때요. 무엇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당신이 평생 비밀로 간직해온 것 말이오. 당신들은 50년 동안 나를 박해했소. 아직도 부족하단 말이오. 당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중세시대로의 회기, 바로 50년의 암흑기였소. 당신은 사람들의 선량한 믿음을 이용했고 광신과 미신을 조장했지. 성자, 치유자 행세를 하면서 말이오.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 없소. 제가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채로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진실을 말하시오. 당신은 대체 누구요? 프란체스코 포르조네,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당신은 대체 누구란 말이오? 말해보시오. 나도 모르겠소. 나 자신조차도 나에게는 하나의 신비일 뿐이오. 몬시뇰의 날카로운 질문은 비오 신부의 기억을 아득한 과거로 이끌어갑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어린 시절,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에 연약했던 소년 시절로 말입니다. 어린 프란체스코는 어둠 속에서
홀로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의 위협 앞에 소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뭘 원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봐. 두려워. 도와줘. 내가 필요할 때 왜 도와주지 않는 거야? 무서워. 저는 시험에 들었고 홀로 남겨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분 앞에 서 있을 때면 어떤 것도 저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분은 저의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늘 몬시뇰은 코웃음을 칩니다. 아주 감동적이군. 하지만 난 당신의 어린 시절 투정을 들으러 온 게 아니오. 틀렸습니다. 몬시뇰. 모든 것은 그때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을. 장면은 프란체스코의 어머니가 아픈 아들을 안고 성 펠레그리노 성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성 펠레그리노여, 이 아이에게 당신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니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픈 아들을 성상 제대 위에 내려놓습니다. 마치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심정으로. 성 펠레그리노여, 정녕 저를 돕지 않으시렵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를 여기에 두고 가겠습니다. 잠시 후 기적처럼 아이는 건강하게 일어나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기적이다. 성 펠레그리노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다시 현재 몬시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비범한 능력이 있었다고 믿으란 말이오?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능력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관객일 뿐이었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관객 말입니다. 기억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한 수사님이 어린 프란체스코에게 다가옵니다. 애아, 왜 그러니? 내가 무섭니? 내가 무서워서 떠는 아이는 내가 처음이구나.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밭에 가셨어요. 곧 돌아오실 거예요. 이름이 뭐니? 프란체스코요. 아저씨는요? 나는 카밀로 수사란다. 이분들은 누구세요? 이분은 성 요셉, 이분은 성 프란치스코, 그리고 이분은 미카엘 대천사님이시지. 잠깐만. 화살에 맞은 이분은 성 세바스티아노, 그리고 이분은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아, 그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잠깐. 이분들은 알겠지? 물론이죠. 예수님하고 성모님이잖아요. 저는 항상 뵈어요. 뭐라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뵌다고? 무슨 말씀을 나누시는데? 많은 것들을요. 수사님은 못 보세요. 솔직히 말해 나는 그런 행운을 가져본 적이 없단다. 거짓말. 겸손해서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좋은 친구 사이라면 다음에 그분들을 뵈면 나에게도 나타나 달라고 말씀 좀 전해주렴. 걱정 마세요. 꼭 말씀드릴게요. 수사님께 보내드릴게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어린 프란체스코는 결심을 밝힙니다. 수사가 되고 싶어요. 카밀로 수사님처럼요. 프란체스코, 수사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단다. 그리고 공부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프란체스코가 수사가 되고 싶다면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야지. 어떻게요? 저 소를 팔면 안 돼. 소는 안 돼.
당신은 어떤 아버지요? 아들이 잘 되길 바라오? 아니면 가축이 잘 되길 바라오? 주님께서 내 아들이 수사가 되길 원하신다면 학교에 보낼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손은 안 돼. 결국 아버지는 아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먼 타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어린 아들은 눈물로 아버지를 배웅합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저 때문에 멀리 가시는 거잖아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가엾은 나의 부모님,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된 프란체스코는 수도원에 입회합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평화와 선이 함께하기를. 에아, 결국 왔구나. 이리 오너라. 수련장 신부님께 소개해주마. 수도원의 삶은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아들아, 수련기 생활이 무척 힘들지, 그렇지? 네, 신부님. 젊은이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란다. 성 프란치스코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7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사가 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마침내 착복식이 거행됩니다. 그는 세상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 비오수사로 다시 태어납니다. 주님께서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아멘. 이 새로운 옷으로 주님께서 너에게 정의와 진리의 성스러움을 가르치시기를. 아멘. 주님, 간절히 비오니 그의 머리에 구원의 두건을 씌우시어 악의 시험을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너를 순결의 띠로 묶으시어 내 안에 육체적 정욕이 사라지고 오직 절제와 순결의 덕만이 남게 하소서. 아멘. 세상에 대해 죽고 하느님 안에서 살게 될 너의 불멸의 증거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시리라. 아멘. 이제부터 세상과 헤어질 때까지 너의 이름은 피에트렐치나의 비오수사이다. 아멘. 하지만 그의 영혼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깊은 어둠과 사탄의 유혹이 그를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빛은 꺼졌습니다. 다른 많은 순간들처럼 하느님께서는 제 영혼이 정화되도록 저를 흔들고 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사탄이 당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소? 그렇습니다. 사탄은 교활합니다. 저는 늘 그가 몹시 두려웠습니다. 몹시도 그는 원인 모를 고열과 병에 시달렸습니다. 이럴 수가. 벌써 두 번째 체온계가 깨졌어. 말 체온계로도 깨뜨리는지 한번 보자. 의사 선생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한 기관지 폐렴입니다. 심각한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체온이 45도입니다. 이런 건 난생 처음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으로 보내세요.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사제가 되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일념으로 병마와 싸웠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사제가 되기 전에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그는 고향에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장난기 어린 모습으로, 때로는 진지한 기도로 예수님을 찬미합시다. 영원히 페피노, 이제 나를 프란체라고 부르지 말고 비오 신부님이라고 불러주게. 알았네. 프란체. 우리 밭이 온통 벌레로 뒤덮였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축복을 좀 해주게. 저것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린 망해. 페피, 나는 기적을 행하지 않아. 저 위에 아는 분이라도 있지 않나?
우리 가축들을 위해서라도 좀 해주게. 비오 신부는 마지못해 밭으로 가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장난을 치다가 오히려 곤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 아이가 소금에 질식해 숨을 쉬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숨을 안 쉬어요. 내 아들, 내가 뭘 한 거지? 성모님의 이름을 조롱했잖아.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사제로서의 자격에 대해 깊이 고뇌합니다. 예수님, 저는 대체 어떤 사제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에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손과 발에 끔찍한 고통과 함께 상처가 나타납니다. 성은의 첫 징조였습니다. 비오, 무슨 일이냐? 모르겠어요. 오 하느님, 마리아, 가세요, 가세요. 이것은 주님의 표징이야. 안 돼요. 저에겐 너무 과분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왜 저입니까? 왜 저여야만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 고통받고 죽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고 싶습니다. 상처는 기도를 통해 사라졌지만 그의 영혼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시간은 소중하다. 낭비하지 마라.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해라. 너는 위험에 처해 있다. 만약 내가 계속 사제가 되려 한다면 내 인생은 지옥이 될 것이다. 교회는 그의 기이한 상태와 수도원으로 복구하지 않는 태도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즉시 복구시키지 않으면 수도회에서 추방될 것이오. 그는 당신이 사탄의 조언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를 위해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방하겠어. 하지만 비오 신부는 한 통의 편지로 자신을 의심하던 고위 성직자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 알았지? 비오 신부에게 즉시 편지를 써서 피에트렐치나에 머무는 것을 허락한다고 전하시오. 시간은 흘러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비오 신부 역시 징집됩니다. 전쟁이 무서웠습니다. 저는 좋은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헛소리 집어치워. 전쟁은 모두에게 끔찍했지만 당신에겐 아니었지. 당신은 집으로 돌려보내졌다는 거라오. 건강 문제로 군에서 풀려난 그는 곧바로 포자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안 돼. 시간이 없어. 나와 함께 가야 해. 명령을 받았어. 우리가 기차를 놓치면 안 돼. 비오, 가야 해. 오지 않으면 수도회에서 추방될 거야. 포자의 수도원에서 그는 다시 격렬한 영적 싸움에 시달립니다. 한밤중 죽어가는 여인의 환영을 보고 그녀를 구원해달라는 사탄의 조롱을 듣습니다. 그녀를 구해봐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줘. 그녀의 이름은 라파엘리나 체라시아. 내가 아는 사람이요. 수없이 고해성사를 졌지. 그렇다면 아고스티노, 지금 당장 그녀에게 데려다 주시오. 그들은 임종을 앞둔 라파엘리나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려 하지만 비오 신부는 그녀를 살리려 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니요, 저는 구원받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아니요.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구원받아야 합니다. 애쓰지 마세요, 신부님.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천국에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보게 될 겁니다. 축복해 주세요. 신부님. 그녀가 숨을 거두자 비오 신부는 절규하며 하느님께 매달립니다. 오 하느님, 생명의 주인이신 당신,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신 나의 예수님. 간절히 청하오니 그녀를 살려주소서. 예수님, 그녀를 살려주소서. 그만둬라, 비오. 그녀는 죽었다.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들에게서 거룩한 겸손을 배워라. 패배감과 절망 속에서 그는 다시 사탄의 조롱과 마주합니다. 봤느냐? 너는 죽음을 이겼다고 주장하는 자를 믿지만 죽음의 주인은 바로 나다. 너와 그분, 둘 다 실패자다. 심신이 지친 그를 위해 한 수사가 공기 좋은 곳에서의 요양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언덕 위에 작은 수도원이 있습니다. 산 조반니 로톤도라고 합니다. 산 조반니 로톤도에 도착한 순간 비오 신부는 매료됩니다. 신부님, 넋을 잃으셨군요. 나는 여기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는 그곳에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셨나요? 걱정 마라. 우리 둘보다 더 오래 사실 게다. 전장에 있는 제 오빠는요? 돌아올 것이다. 두려워 마라. 카르멜라,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나는 너에 대해 많은 것을 안다. 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한 희생을 알고 내 집의 추위와 빵이 부족한 것도 안다. 하지만 두려워 마라. 결국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어느 날 성모상의 보석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모님의 보석을 누가 훔쳐갔어요. 당신이 그랬소. 아니요. 이번에는 아닙니다. 그럼 누가 그랬다고 생각하시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마 어떤 가난한 사람이 성모님께 와서 말했겠죠. 이 보석들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아이들 빵 사주게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주신 거겠죠. 그의 삶은 기적과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 9월 20일 그의 생애를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에 깊이 잠겨있던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5 상처, 성은이 나타난 것입니다. 도와줘. 비오.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모르겠어요. 파울리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갈바리아 산에서의 예수님 고통을 느꼈어요. 파울리노. 그분께서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느꼈어요. 그분께서 저를 위해 돌아가시는 것을. 불과 빛이었어요. 파울리노. 불과 빛. 비오. 이것은 주님의 표징이다. 피를 흘리고 있구나. 비오. 의사를 불러야겠다. 아니요 파울리노. 아무도 부르지 마시오. 주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실 것이오. 우리는 그저 기도해야만 하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교회는 조사에 착수합니다. 의사들은 자연적인 원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상처의 원인은 초자연적인 것에서 찾아야 하며 이 사실 자체는 인간의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바티칸에서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비오 신부를 옹호하는 이들과 그를 사기꾼이나 정신병자로 몰아세우는 이들로 나뉘었습니다. 특히 저명한 의사이자 사제였던 제멜리 신부는
비오 신부에게 극도로 비판적이었습니다. 세상은 마법사, 주술사를 믿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성인에 대한 필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비오 신부를 진찰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멜리 신부는 산 조반니 로톤도를 찾아왔지만 비오 신부는 그를 차갑게 거절합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구경거리를 보러 오셨나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서커스가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교황님의 명을 받고 왔소. 아니, 당신은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오. 당신 마음속으로는 이미 나를 심판하고 단죄했잖소. 당신의 길을 가시오. 그리고 나를 내버려 두시오. 제멜리 신부는 교황에게 비오 신부가 병든 마음, 정신병자, 자해주의자라는 보고서를 올립니다. 비오 신부는 깊은 절망에 빠지지만 신자들 앞에서는 기쁨과 희망을 설교합니다. 진정한 고통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용서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슬퍼하며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지루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느님은 기쁨의 하느님이십니다. 그의 주변에는 클레오니체 모르칼디라는 젊은 여교사를 비롯한 충실한 영적 자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가지 않을 것이다. 너는 여기에 남을 것이다. 저를 구해주셨어요. 어떻게 아셨나요? 때때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수첩을 읽도록 허락하신단다. 제게는 무엇이라 쓰여 있나요? 너는 나의 상처를 돌볼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시기와 모함은 계속되었습니다. 비오 신부가 클레오니체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졌고 교회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미사 직전과 고해성사를 금지당하고 사실상 수도원 안에 감금되는 시련을 겪습니다. 오늘부터 성자의 명령에 따라 신자들 앞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고해성사를 주는 것이 금지됩니다. 저는 어찌합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것은 이것뿐인데 저 가엾은 영혼들은 누가 돌봅니까? 기나긴 고립의 시간, 그는 편지를 통해 영적 자녀들과 소통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춥고 바람 부는 밖에서 너희를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너희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도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며 흩어지지 마라. 나는 언제나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다. 결국 그의 결백이 증명되고 그는 다시 자유를 찾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그는 예언과 기적, 그리고 고해성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어요. 신부님을 보았다고 했어요. 신부님과 똑같이 생긴 수사님이 폭탄이 터지는 옆에서 자기를 구해줬다고요. 저는 이 3명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걱정 마시오. 당신 영혼은 이미 치유되었소. 곧 당신 몸도 치유될 것이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인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거대한 사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고통을 덜어주는 집이라는 이름의 현대적인 병원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고통을 덜어줄 큰 집을 지어야 한다. 전쟁 후에는 많은 아픈 이들, 불구자들이 있을 것이다. 아이야, 아픈 이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가난하고 아픈 이들 안에는 예수님이 2배로 계신다.
전 세계에서 답지한 헌금과 수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병원은 마침내 문을 엽니다. 의사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임무가 있습니다. 아픈 이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상 곁에 사랑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의 재정 스캔들에 병원 기금이 연루될 위기에 처하자 그는 다시 한번 교회의 명령에 불복종하며 병원을 지켜냅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이 연속이었습니다. 사탄이 형제와 형제를 이간질하는구나. 다시 1968년 비오 신부는 몬시뇰에게 자신의 기나긴 인생 이야기를 담담히 털어놓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시련,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까지도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게 이곳에 와서 가난하게 떠나갈 한 농부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저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마 세상에 저보다 더한 죄인은 없을 겁니다. 저는 성급했고 무지했으며 여러분께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죗값을 충분히 치렀다고 믿습니다. 저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교회의 심판과 가난, 절망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주님의 모든 길을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꾸며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부디 저에게 고해성사를 주십시오. 그때 그 가엾은 소년처럼 죽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소년 말이요? 전쟁 때 그 소년 말입니다. 그는 전쟁 중 공포에 질려한 소년병의 고해를 들어주지 못했던 과거의 상처를 고백합니다. 한 번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군요. 그렇죠? 두려움은 인간적인 것이오. 어쨌든 나는 그를 용서했소. 이제 저를 돌봐주시오. 그 순간 몬시뇰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50년간 자신이 박해하고 의심했던 수사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해야 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하지만 저는 당신을 박해하고, 심판하고, 단죄했소. 교회는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저를 박해하지 않았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오, 주님, 이 얼마나 눈먼 짓이었는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을 지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당신과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우리 둘 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교회가 저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받은 비오 신부는 마지막 미사를 직전하고 며칠 뒤 조용히 선종합니다. 그의 손과 발에 50년간 머물렀던 성은은 깨끗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비오 신부님,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는 1968년 9월 2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1999년 5월 2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복되었으며 2002년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오늘날에도 매년 700만 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그의 무덤이 있는 산 조반니 로톤도를 찾고 있습니다. 한 가난한 수사가 남긴 사랑과 믿음의 유산은 시대를 넘어 수많은 영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